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죠. 상황은 그렇죠.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1절은 먼저 두려움을 언급하죠. 3절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대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에 겁내하는 모습, 겁내는 모습, 또 무서워하는 것, 또 당황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또 떠는 것도 말씀하셨고요. 8절을 보게 되면 두려움과 겁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은 없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연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라고 그러면 이런 거 느끼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있겠습니까?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나 감정을 갖는 건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들에 너무 과도하게 영향을 받으면
정상적인 어떤 모습들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생각, 판단, 행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죠.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일반 부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방 부대에 이제 신입병이 들어오게 되면 되도록이면 긴장을 풀어주는데 많은 애를 쓴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꼼짝을 못한대요. 꼼짝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그렇게 군인으로서의 자세, 정신,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일절 요구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대요. 정상적인데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몸이 굳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한대요. 누구나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누구나가 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일들이 간혹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쓴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목숨이 걸린 일이거든요. 목숨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요.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이 너무 없게 되면 사람이 무모해져요. 또 무모해져요. 자칫하면 악권 생명만 잃는 이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긴 그런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부족들을 그곳에서 쫓아내는 일이고 이제 진멸시키는 일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탐 때 보고한 내용을 기억해 보면 그곳 사람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문화적으로나 또 문명화된 내용들을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나안이 훨씬 월등합니다. 언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은 벌써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들고 나오는 무기가 철이라는 얘기입니다. 철. 이스라엘은 고작 청동기로 만든 무기가 전부고요. 게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현실적이거든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게임이 뼈나거든요. 청동기와 철이 만나면 누가 이깁니까? 게임 자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이 싸움 나가면 죽는 게 이거 생각할 것도 없는 얘기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두 문화의 싸움은 이미 벌써 결정이 나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게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과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라는 것.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합니까? 충분하고도 남지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가나안의 철기 문화 그 이상이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이상이라도 두려워할 이유는 없죠. 이에 반해 아주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건데, 두려워서 겁이 나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이유는 그런 모습이 다른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세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간 군인,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서 걱정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을 앞두고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죠. 누가 떨면 같이 떨 겁니까? 누가 무서워하면 같이 무서워하고, 누가 두려워하면 같이 두려워하고. 전쟁터에 나간 군이 자기가 보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 전쟁터에서 군인이 이렇게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곳이 지금 근데 누군가의 그런 그 모습들을 보고서 나도 같이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겁니까? 사기 떨어지는 어떤 모습들 있다고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전쟁터에 자기 혼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주변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겠죠.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사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죠.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에 항상 강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거를 모를 뿐이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담대하지만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일일걸요. 정말 어떤 때는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만큼 연약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보고 나도 같이 두려워하고 나도 같이 겁내고 나도 같이 무서워하고 나도 같이 당황하고 나도 같이 떨 거냐 라고 하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자. 결국 전쟁터에서 사기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하나님 바라보자. 사기 떨어지는 그 어떤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 어떤 것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사기가 높아야 되겠는데 사기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사기를 떨어뜨릴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사기를 높일 거냐. 여기서 말씀하는 건 사기 떨어지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기 떨어지게 만드는 걸 볼 게 아니라 내 사기를 높이는 걸 보자는 거죠. 내 사기를 높이는 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사기 떨어지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런 문제들은 있는 것 같아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을 보고 의지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자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고 또 겁내게 하며 무서워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며 떨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때 사람들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여기저기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들을 보다가 사기가 떨어져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앞으로 말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40년 동안 만나주셨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 또 앞으로 있을 여리고 성전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위협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사기 결코 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 구원의 신앙은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sak이 떨어지게 만드는 연약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사람은 사계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왜? 언제나 강할 수 없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사계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내 사계를 높여주시는 분.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나 또 시험과 환난 많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힘주시고 여러분의 사기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